불을 지르러 오신 예수님, 분열을 일으키러 오신 예수님, 오늘 복음서의 예수님은 평소 때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을 지르고 분열을 일으키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서적으로 이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고 회개와 정화를 의미하고 열정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불입니다. 그래서 불은 이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빛과 열을 내면서 그 상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불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을 지르러 왔다는 말씀은 우리 삶의 불이 돼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을 향한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선택의 가부가 요구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모험이고 결단이 없이는 되지지 않습니다. 지금껏 자기 나름대로 살아온 모든 것들로부터 결별해야 되고 때로는 부모와 자녀, 형제들 간에도 마찰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회적, 가정적 마찰과 분열이 생긴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의 가치만을 선택하며 그것을 기초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예수님의 길에 대한 철저한 추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걸어왔던 길이고 이 땅의 수많은 우리 순교 선열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그저 마음 평하나 좀 얻고자 자기 손아귀에 든 하찮은 그 안전 지켜주십사고 소속 계층의 이심이나 대변하러 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찾고자 하는 평화는 간단히 말해서 죽음의 고요함 그뿐일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남편의 직장직이 그 연줄 이리저리 키워가는 돈과 내수완과 처세로 인해서 그런 대로 잘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나와서 좋은 말씀도 듣고 봉사활동도 좀 하고 힘난 대로 기부나 헌금도 하면서 그 사는 보람이 커져가고 있다. 또 어떤 형제는 한 주간 내내 세파에 시달리고 하루 종일 라디오, 텔레비, 신문에 쏟아지는 정치 이야기로 식사한 터에 주일날 좀 마음 평안하고자 싶어서 왔더니만은 성당에서까지 그와 관련된 글이나 강론을 듣자니 짜증이 난다. 마루 성당에 왔는지 모르겠다. 예수님 말씀대로 평화와 이르를 찾아왔는데 불을 지르고 분열을 일으키러 온 예수님이라니 특히 오늘 복음서 같은 거는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웃이야 죽든지 살든지 성당에 나와서 내 마음 편하면 그만이다. 오늘도 내 늦게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주차를 하는데 자기 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딱 입구에 딱 그 단차도 꼼짝도 못하게 차 딱 대놨는데 마침 그때 다른 사람이 급한 일에서 차를 떼는데 빠져 나가려고 하는데 맨 마침인데 그 차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또 주차요원이 제대로 주차만 씌우면은
그걸 안 하고도 현재 우리 성당에 차가 들어오는 수준으로서는 딱이 떼놓은 거기서 그대로 다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요원 시킨 대로만 딱 주차를 하면은 다른 사람 차 안 빼도 몇 살 중에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원이 알아서 주차를 딱 쉬는데 지는 거기 자리가 딱 좋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 딱 떼려고 끝까지. 내가 주차요원 그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경우되든지 그런 식으로 용납하면 주인이 그냥 자기가 떼어가려고 한다고 해서 나가 많든지 처음에 오든지 사람들 간에 상관없이 그는 용납하지 마라. 역시 또 얼마 후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삐져가지고 떼난 차도 빼가지고 달라버렸습니다. 놈이야 어찌 되든지 간에 지 혼자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의 주차문화고 오늘 우리 길거리에 가서는 다른 데 가서도 차 대놓고 서로 시비고 싸움 붙고 살인이 나고 하는까지도 바깥에 거기에 사회에 차대는 사람들이 그 심리나 성당에 왔을 때는 사람들의 심리나 똑같습니다. 주차요원이 아무리 그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주차요원 성당의 신자가 욕을 하겠습니까? 그러냐 오로지 자기 기분이 비틀어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현실이 성당에 오는 우리들의 마음의 심리와 틀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4대강 녹조와 자연환경 파괴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경남 포커스 경남에서 뭐 물 수도 뭐하고 이렇게 했는데 5,000년 역사의 우리 삶의 터전이 이렇게도 심한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히 살인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물폭탄 홍수가 나서 여기저기서 수해 사고가 나고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겁니까? 나는 그는 물 세례 안 받았고 더워도 에어컨 많이 켜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앉았으면 괜찮은 겁니까? 하기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내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거 신경 쓰고 성당 와서 그런 거 신경 쓰면 성당이 마루 와. 그런 식의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사초가 없어지고 국가의 중요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삼척 동자가 봐도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데 무슨 내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니 그런 게 하란 것도 없죠. 내 코가 석잔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리 되니 사회의 부조리가 판을 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억울한 자들의 언성이 하늘을 찔러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것을 길을 막고 눈을 감고 있다 해도 언젠가는 그 불이 내한테 떨어진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 난주나 그리 되든지 어쩌든지 지금은 내가 편해야 되었고 내가 그런데 신경 쓰기 싫고 내 혼자 성당에 와서 하나님한테 복이나 받고 안정이나 취한다. 그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인 겁니다. 성당에 꼬는데 이곳에 당장 병들어 죽고 가는데 배고파 죽고 가는데 이곳에 당장 울부짖고 있는데 지는 주일미사 간다고 성당에 할랑할랑하게 흔들고 왔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막 하느님 나는 저 이웃에 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는 하고 가는 그런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무사한 일을 깨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평화와 안정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의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느님 말씀을 용감하고 성실하게 전한 까닭에 여러 번 죽을 위험을 당합니다. 오늘 독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당시 예레미야는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빌론 제국에서 포위되기 직전에 계속해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재수 없는 기분 나쁜 저 까마귀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죽어야 한다 했는데 마침 예레미야를 없애버릴, 기분 나쁜 소리 하는 저 예레미야를 없애버릴 찬스를 찾게 되다가 오늘 독서의 이 앞에 내용의 이야기가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자 유다왕 시데키야는 나라가 위태로운 때에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바빌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에집트의 파로 군대가 출동을 하자 바빌론군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후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시드키야 왕과 군부 대신들은 손뼉을 치고 이제 상황 끝이다 하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 왕국은 부정부패가 판을 쳤고 정치와 사회는 물론 종교적으로도 심한 우상숭배에 빠져 속속들이 썩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러면 나라는 망한다. 절대로 이래서 하느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다. 그러니 정신 차리라고. 따라서 강대국들의 침공은 하느님의 경고요 해초리였습니다. 바로 이때 예레미야 예언자가 나타나서 절대로 행실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시드키야 왕한테 충고하면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바빌론 제국과 손을 잡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설파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지도부는 나라가 바빌론의 위험에서 풀려났는데 퇴각한 바빌론을 쫓아가서 협상을 하려는 것은 바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왕과 대신들이 볼 때 예레미야는 국가 반역자요 또한 국가 전복 기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대로 대신들이 왕을 설득하여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깊은 진흙구덩이에 내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중의 인물인 이집트 출신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이해하고 왕을 설득시켜서 그의 구명을 실현시키는 것이 오늘 제1독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도부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끝까지 거부했고 유다 왕국은 이로써 끝장을 보고 맙니다. 이제 그 길고 긴 바빌론 유배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5, 10년간의 그야말로 잔인하고도 혹독한 그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고두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모든 희망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의 그 당시의 말을 들었더라면 바빌론으로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왕자들은 칼에 맞서 죽고
시드키야 왕은 두 눈 아래 뽑힌 채 바빌론으로 끌려와서 비참한 처를 마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언자의 길은 외로운 투쟁의 길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표적이 된 그 예레미야, 그가 바로 현대사회에서 외로운 투쟁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표징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주장하는 평화와 유다 왕국의 대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서로 달랐듯이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평화와 성당에 와서 그저 마음이나 안정시키고 위로나 받자는 그런 평화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은 불을 지르는 평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앞세우는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통과 억압, 무리가 크면 클수록 신앙인은 더욱 철저히 하느님께 이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구원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평화를 위해서 거짓 평화를 가감하게 깨뜨릴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아멘.